오늘은 거룩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의 이유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였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거룩을 사랑 안에서 부어주신다 하는 뜻이 있는 건데, 그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구별하는 건데, 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인이나 공로가 있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택하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기 때문에 했다거나 많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없었어요. 그 민족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게 누구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이방의 계기 된 아브라함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냥 사랑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지 다른 원인이 없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하셔서 뭘 하시려는 거냐?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만드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거룩인데, 또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룩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하나님이 거룩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도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있는 그 사랑의 강도가 그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6장에 가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모셔서 창화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스랍들의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 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날개 한 쌍이면 두 개면 되는데, 이 스랍들은 날개를 6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3쌍의 날개를 가졌는데, 굳이 뭐 이렇게 날개를 많이 가지고 있나, 3개씩이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낭비 아닌가? 날개 하나 큰 거 있으면 더 잘 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그 실수가 없어요. 최적화되게 만드시고 가장 적당하게 적절하게 만드시고 낭비 없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 정도로 좋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죠. 물속에서 다녀야 되니까 최적화돼서 하나님께서 창조시키신 거고, 또 새들의 날개와 깃털도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최적화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들도 날개를 왜 굳이 6개씩이나 세쌍이나 가지고 있나? 그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고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날개가 6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세 쌍인가? 당연히 한 쌍의 날개로는 날기 위함이죠. 아마 가운데 2개의 날개로 날았겠죠. 그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날개 2쌍으로는 발을 가렸는데, 발이라는 건 그 피조된 피조물의 고유 특성입니다. 그 피조물들은 다 발이 있어요. 물고기는 없는데요. 물고기는 뭐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대개 이제 그 피조된, 그리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존재들은 대개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이라는 건 그 천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또 땅과 흙에 가깝고 노출되어 있고 닿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는 그 발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피조물의 발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정도로 강렬하다. 그 절대적인 거룩이다 하는 걸 말해 주죠. 그래서 그 발을 가리기 위해서 2쌍의 날개가 필요했다. 그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피조물이 직접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있는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는 죄 때문에 가리는 거고,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가리우나 싶겠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그 정도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발을 노출할 수 없다. 그리고 직접 쳐다볼 수 없다. 그래서 2쌍의 날개가 더 필요했고 한 쌍의 날개로는 날았다는 겁니다. 또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가리고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뭐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다거나 전능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뭘 찬송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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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스랍들의 찬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흐르는 광경을 눈으로 응시하다가 스랍들이 위험에 처할 만큼 강렬한 거룩이 사랑 안에서 발현됐다. 여러분, 거룩과 사랑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거룩이 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이 하나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사랑하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거다. 그 스랍들이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장면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을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특별히 결혼 예식 같은 거 하면 뭐 평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 되게 닭살 돋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기로 막 이렇게 뭐 서약하고 막 반지 끼고 이런 거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땅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약간 그 남사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이렇게 우리는 꽁냥꽁냥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눈꼴 쉬어서 못 볼 때도 있고 창피해서 못 볼 때도 있고, 야 부끄러워서 내가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이 없이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위하고 헌신하고 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른 존재가 그걸 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이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분리의 개념이 있는데 왜 분리냐?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수 없어서 분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끼어들 수 없다. 감히 쳐다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분리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시기 때문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도 강렬해서 죄가 없는 천상의 존재인 그 영물인 스랍들마저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응시를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사야가 보좌 위에서 본 환상이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응시와 뜨거운 사랑이라면 그 거룩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 철저히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애정어린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이다 하는 거 우리가 곧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거룩을 보시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생물인 뭐 도구나 그릇들 이런 것들에게도 이제 거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이나 집기들도 다 거룩하다고 하시죠. 향로 같은 것도 다 이제 거룩하다, 거룩한 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이 만약 사랑이라면 어떻게 물건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집기들이나 물건들은 다른 곳에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 거기에 헌신돼서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집기들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가 뭐 24시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에 신경 쓸 때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사전도 아니고 정답지도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니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약에서 실패한 인물, 실패했다가 소명을 받은 인물의 대표는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만큼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자주 넘어지고 심하게 넘어지고 더 공개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사랑이 뜨거웠고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졌죠.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2번 부르는 경우가요 몇 번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실 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2번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이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고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신다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요 베드로가 돌이킬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거 알고 계시고 이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이킨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네 형제들 다른 제자들 사도들 네가 다 굳건하게 해줘라. 너는 교회 기둥이 돼야 된다. 네가 반석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뜻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우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인데 젊어서는 네가 젊은 치기로 네 맘대로 다니고 네 맘대로 다 했지 않았냐. 근데 되더냐?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되더냐? 안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으로. 늙어서는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냐?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남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능력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네가 결국 그걸 다 이루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늙어서 어떻게 됐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굉장히 덕망 있는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편지를 보시면 굉장히 온유해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377페이지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 건데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첫 문단에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신자가 누구이고 성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핍박과 박해였다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편지를 하겠습니까? 너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힘을 내라. 그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처지를 헤아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뭘 쓰느냐?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라.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였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 질문이 뭐냐면 애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누군데 저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죠. 그 다음 모세의 질문은 뭡니까? 그런데 저는 누구예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들한테 갑니까? 내가 누구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자기에게 대한 질문.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근데 그 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시다. 이거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내내 나오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물도 내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실 수 있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모세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아요. 늙어서 베드로가 훌륭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핍박과 환난 앞에 서 있으나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걸 먼저 쓰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3절에서는 갑자기 소형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난 성도들한테 당면한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찬송해라.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래서 그 옛날에 주님이 잡히셨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하찮은 여종의 한마디에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 지난 날을 베드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요구를 하셨는데, 이 결론을 뭘로 내시느냐?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의 요구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사랑 가운데서 깊어지고 사랑은 거룩함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거룩은 사랑 가운데서 깊어지고 사랑은 거룩함 가운데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광경을 보면서 자기 입술의 범죄로 인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고 또 설교자였는데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들, 설교 말들이 오히려 자기의 입술을 죄악으로 감염시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뱉어왔던 말들에 죄가 씨줄과 날줄로 계속 엮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됐다, 범죄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내 입술의 범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는 절규합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너무나 많은 범죄를 내가 입술로 범죄를 해왔구나. 그때 스랍이 제단의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재신임을 받고 재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요. 이후로 이사야는 이전과 같은 말, 이전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룩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거룩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걸 사랑의 체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거룩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게 육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핍을 채우면, 결핍이 사라지면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공허가 와요. 여러분, 육적인 결핍,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채워지잖아요. 그때부터 공허가 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뭐 하면서 도대체 지내냐 물어보면 똑같이 산다 그래요. 주로 밥을 뭘 드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는다 그래요. 맨날 뭐 랍스터 먹고 맨날 캐비어 먹고 뭐 그럴 것 같죠. 맨날 소고기 먹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김치찌개 먹어요, 그 사람들.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만 먹어보세요. 지겨워서 못 먹지. 하루에 돈 얼마 씁니까?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얼마 안 쓴다 그래요. 뭐 기름값 정도 쓰고 뭐 쇼핑을 많이 하는 거 다 있는데 뭐 쇼핑을 합니까? 그러면 뭘 하면서 지내냐? 그러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안 하면 공허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을, 이 땅에 있는 결핍을 채우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공허가 옵니다. 그 공허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뻘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죄로 가는 거예요. 땅의 결핍을 땅의 것으로 채우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 1등 맞았다고 기뻐할 거 아니에요. 맞으면 좋을 것 같겠지만
세상의 기쁨 뒤에는 반드시 허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 허무를 채우려고 또 다른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더 깊은 허무에 빠지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끝이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뭘 갖다 부어도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뭐냐? 거룩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공허 밑으로 계속 가라앉아서 결국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못 올라와요. 땅이 자꾸 끌어당기는데 거기에 잡히면 계속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풀고 가볍게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순간에 노예가 됩니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룩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과 아름다우심의 강렬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체험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태워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의미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